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정산도 팔관법 중에 구원관 이 내용을 가지고 저와 함께 소중한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처음 1강에서 우주에는 큰 가을이 있다. 우주라는 것과 가을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좀 주시를 한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한자 문화권에서는 집이다. 우리가 흔히 하늘, 천, 따지, 거머현, 누를, 황, 지부집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라는 것은 하나의 집으로 봤다. 근데 우리가 집은 하나이지만 그 집을 우리가 이루고 있는 것은 여럿입니다. 천장이 있으면 또 지붕이 있고 또 그 기둥도 있고 서가래도 있고 보도 있고 심지어 이 나사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구성되어지는 것이 집이죠. 그래서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모든 것과 나누어질 수가 없는 그 하나의 어떤 법칙 내에서 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고, 우리가 흔히 그 우주라고 하는 것은 코스모스라고도 하고 또 유니버스라고도 합니다. 코스모스는 어떤 그 시스템 우주, 뭔가 이렇게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해석을 하고,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과 물질을 다스리는 그 법칙을 포함한 모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그 법칙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우주라고 해요. 좀 전에 이제 우리가 집이다, 우주는 집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전해드렸지만 공간과 시간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공간과 시간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런 내용인데요. 한번 제가 공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주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것은 먼저 공간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동서와 남북으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위는 최소 4방위로 해서 구분되어지죠. 그럼 방위라는 것은 우리가 공간인데, 공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에 변화하기 때문에 공간이 변화를 합니다. 또한 공간이 변화한다는 것은 시간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공간은 넷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듯이 시간도 똑같이 사계절로 이렇게 순환을 합니다. 흔히 우리가 지구 일년으로 얘기하면 봄, 여름, 가을과 겨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간은 어떻게 그릴 수 있을까? 바로 원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알면 이렇게 길이 보입니다. 이 자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고 내림이 있으면 오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는 그 길도 들숨과 날숨으로 이렇게 살아가듯이 순환하지 않으면 생명 공급에 단절이 오게 됩니다. 물도 우리가 숲에서 보면 한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는 것 같지만 산 정상에서 보면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에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어서 다시 그 구름에 의해서 비가 내리는 거죠. 이와 같이 자연의 길은 순환이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연의 법칙, 또 모든 생명체의 법칙, 만물의 존재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넷으로 이렇게 순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그림을 보시면, 이 화면을 보시면 동서남북과 계절로는 이렇게 추나 추동 4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추나 추동의 그 정신이 뭐냐? 그것은 봄은 탄생하고 여름은 성장을 하고 가을은 수령, 수확을 한다는 거죠. 겨울은 다시 저장한다. 그래서 이 생장, 염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우주의 시스템이고 지구의 시스템이고 인간의 하루의 주기의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산도 도문을 열어주신 그 안우산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1945년 그 이변도운의 그 부흥시대를 여시고 그 다음 해인 1946년도에 이 천지가 동글어가는 이치를 그림 한 장으로 이렇게 그려 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주일년도입니다. 이것이 우주관 공부의 결론이죠. 우리 동방한민족 인류 역사 1만 년 역사 속에 이 우주관의 최종 결론, 그것이 바로 이 우주일년 이 그림 한 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인류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 또 이 인류는 세상은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 이거는 요즘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는 그 의문이고 또한 거기에서 뭔가를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이 우주 일련도 이 그림 한 장을 잘 들여다보고 해석을 하게 되면 모든 해답이 나옵니다. 이 우주 일련도는 태상 종도사님께서 이 사는 길도 이 속에 들어있고 죽는 진리도 이 속에 들어있다. 이 세상이 억만 년 동안 그 내려온 이치까지 우주 일련 그림 한 장에 다 들어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주된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구 일련 초목 농사는 가을에 열매 하나 결실하기 위해서 있다. 초목 농사를 위해서 지구년이 생장, 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우주년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있는데 이것은 뭐냐? 우주년은 사람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구 일년과 똑같이 이치로 둥글어 간다. 우주 일년 12만 9,600년을 한 주기로 해서 생장, 염장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결국은 지구 일년이라는 것은 초목 농사를 짓는 주기입니다. 우주 일년은 뭐냐? 그것은 태상 종무사님 말씀에 인간 농사를 짓는 주기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구 일년에서 가을에 수확되는 모든 이 농작물이 다 어디로 들어갈까요? 사람의 입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천하의 구멍 중에 가장 큰 구멍이 뭐냐? 상제님께서는 이 사람의 입구멍이다. 천하의 모든 것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간다. 결국은 지구 일년은 우주 일년에 인간 농사를 짓는 이 주기를 위해서 작은 소주기로 이렇게 순환이 되어지는 거죠. 인간 농사를 짓는다. 초목 농사는 들어봤는데 인간 농사는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리의 화두로 삼아서 공부해 보시면 아주 쉽게 진리에 다가갈 수 있고 또 쉽게 진리를 체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종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그 우주 일련에 대한 대도 말씀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의 이제 첫 번째 근본 질서는 뭐냐? 영원한 우주의 제1법칙은 뭐냐? 그걸 상제님께서 네 글자로 생장염장이다. 자, 인류가 태어나 그럼 자라는 과정이 있는 거야. 이게 생장이야. 그럼 세 번째는 반드시 거둔다. 가을이 되면 거둔다. 저건 거둘 염자야. 성숙, 추수, 수확이라는 의미예요. 장이라는 건 폐장이야. 문을 닫는 거야. 이 휴식기다. 바로 지구의 대빙하기다. 이 천지가 한번 열렸다가 한번 완전히 이렇게 닫히고 열렸다 닫히는 이런 리듬이 있다. 음향의 리듬이 있다. 그래 이것은 바로 가장 작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존의 지금 이 순간 하루 낮과 밤이 바뀌는 거. 이것이 지속이 돼서 일주일, 한 달, 계절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春夏秋冬 지나서 지구 1년. 지구 1년이 우리들의 삶의 기본 단위야. 역사, 문명 가장 그 기본이 된 단위가 지구의 1년, 지구년, 사계절이다. 이 시간이 확장돼 가지고 바로 우주의 1년이다. 예, 잘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하루살이가 하루를 삽니다. 우리 인간은 뭐 100년을 산다라고 했을 때 소주기, 대주기가 있을 뿐이지 어떤 이 탄생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결실을 하고 다시 저장이 되어지는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구년이 확대가 되어지면 우주의 그 1년이라고 하는 큰 주기가 있다는 것을 이미 몇천 년 전에 이러한 내용을 우리 동양 철인들께서 성인들께서 이렇게 밝혀 주셨는데요. 그림을 하나 이렇게 보시죠. 이 그림은 태극이라는 나방입니다. 태극 나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봤을 때 과연 이 태극을 누가 이 나방에다가 새겼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게 신이 새긴 걸까? 아니면 이 자연이 새긴 것일까? 저는 이 자연의 이치, 곧 만물의 어떤 존재의 원리가 순환의 길, 태극의 원리, 태극이 자연의 얼굴이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원이라고 하는 하나 속에
둘이 하나가 되어서 순환하는 그 이치를 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가정도 이 존재의 원리가 태극입니다. 아버지가 있으면 반드시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가 되었을 때, 그분들이 하나가 되었을 때 자식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식이 탄생하면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중앙입니다. 중심입니다. 목적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바깥 살림, 안 살림을 하는 거죠. 아버지는 밖에서 경제 활동을 하시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안 살림을 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음양순환의 목적이 어디에 있냐? 이 중심에 있는 이 하나,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하나, 그 인간, 그 자식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치와 똑같이 동양에서는 이 천지관, 그 우주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천지는 만물의 큰 부모입니다. 천지가 하나로 이렇게 합덕이 되면 만물과 인간이 여기서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천지 부모의 목적입니다. 저희 태모님께서는 인생을 위해 천지가 원시개벽하고 일월이 순환강명하고 사시 질서가 순환 조정된다는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인생을 위해 이 우주가 존재하고 천지가 존재하고 해와 달이 바로 인간 농사를 짓기 위해서 존재한다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 하늘과 땅, 해와 달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천지를 떠나 살 수가 없다. 그죠? 우리 천지는 억조 창생의 부모이고 또 만물 존재의 근거이자 그 삶의 공동체이며 진리의 원형입니다. 이 어항 속에 있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래전부터 이 우리들의 만물의 이 부모인 하늘과 땅의 비상신호가 오래전부터 울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7년 그 세계경제포럼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온난화라는 문제가 왜 경제 문제와 이렇게 연관이 있을까? 참 의아해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수세기 동안 얼음에 갇혀 있던 고대 질병들이 지구 온난화에 의해서 방출되고 있다.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는 얼음에 갇혀 100만 년 이상 생존할 수 있다. 흑사병과 천년두화처럼 치명적인 질병이 이제 빙하에서 해동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후 변화에 따라 오랫동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고대의 질병들이 되살아날 수 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얼마나 경제계에 많은 타격을 줍니까? 이걸 오래전부터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온난화, 환경의 문제는 경제, 정치, 어떤 분야에 이렇게 개입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빙하가 녹으면서 거기에 갇혀있던 이 박테리아와 바이러스가 해동되어서 출현한다. 결국은 이 병난, 지금 이 병난 재난과도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지난 그 94년부터 2017년까지 23년간 지구상에서 총 28조, 엄청나죠. 그 28조 톤의 얼음이 녹아내렸다는 그런 나사의 보고서도 있습니다. 거의 뭐 이런 상황이면 1년에 한 1조 톤 이상 녹아내렸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걸까? 근데 최근 미국에서 지금 그 여름 지금 시간대인데 54도가 넘는 그 폭염으로 인해서 많은 그 삶의 지장을 초래하고 어려움이 많다는 그 뉴스를 제가 최근에 한번 접해봤는데, 과학에서는 도저히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고 이게 왜 일어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지구가 뜨거워서 녹는 이유, 과연 이건 어디에 그 해답이 있을까? 이치가 과연 있는 건가? 이게 그냥 신의 섭리인가? 많은 고민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태상 종도사님께서 전해주신 우주 일련도, 이 순환의 원리, 인간 농사 짓는 이 우주 일련도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인류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주 일련도의 사계절 섭리로 보면 이 여름의 어떤 불기운에 의해서, 불기운에서 어디로 가냐? 가을의 그 금기운, 수렴하는 기운, 통일하는 기운, 분열의 극한에서 통일로 들어가는
통일의 시작으로 들어가는 그런 하추 교역기에 우리 인류는 살고 있습니다. 가을,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우주에 큰 가을이 온다. 그 가을이 오는 그 길목에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한 이 나사에서는 이 극지대의 빙하가 소실이 되면서 지구의 자전축을 옮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발표도 했습니다. 참 이 충격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이 언론인 출신의 그 루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 여성분은 그 기둥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기둥은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성숙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지구 성숙의 연장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지구의 거기동은 자연 섭리로서 지구 자체의 정화, 정화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어낸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지구 자체의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거기동이 왜 오느냐? 과학에서는 빙하에 의해서 무게중심의 이동에 의해서 지축이 선다는 거기동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루스 몽고메리라고 하는 언론인은 그것은 정화를 위한 필연적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연의 섭리로 오는 이 지구의 어떠한 성숙과 정화라고 하는 이 시간, 그것을 정산도 도전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천지대운이, 천지의 큰 운이 이제야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을 상제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큰 가을의 그 때가 오는 그 징조입니다. 이제야 가을이 온다. 여기에는 온 인류의 뭔가의 어떤 기다림, 또한 하나님의 기다림, 여기에는 인류의 꿈이 있고 그 꿈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가을이라는 겁니다. 가을. 우리가 초목농사를 짓다 보면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성장시키는 것은 결국은 열매 수확을 위해서 봄, 여름이라는 과정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인류 역사의 모든 그동안의 문명이 나오고 인간이 태동하고 그 모든 전 과정이 이제 총결실을 하는 그런 큰 가을의 때를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상제님의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이 정산도의 진리는 저는 이렇게 증명하고 싶어요. 정산도는 가을 문화 개벽 진리다. 그러니까 개벽이란 뭐냐? 그것은 순환 이치에 따라 무한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최고의 분열 성장에서는 성장을 멈추는 그런 마디를 통해서 외면의 성장이 아니라 이제는 내면의 성숙의 시간대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장을 멈추는 그 관문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데요. 그것을 우리는 가을 개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봄에 탄생하고 성장했던 양의 시간대에서 수렴하고 수확하고 휴식하고 저장하는 음의 운동을 하는, 하나 속에 둘이 하나 되어서 운동하는 만물 존재의 원리, 우주의 이치, 이 틀 속에서 모든 만물, 인간과 신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양과 음의 그 길목에는 뭐가 있냐면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가 뭐냐? 그게 개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자연의 시스템과 이 신호등의 시스템은 동일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등을 보면 이 출발과 멈춤 또는 멈춤과 이 출발의 순환에는 황색불이 있죠. 그 황색 신호등은 이제 멈추세요 라고 하는 준비 단계, 이 마디가 있습니다. 이 마디가 없게 되면 엄청난 충격이 오죠. 거의 뭐 우리가 도로변에서 교통사고 나는 대다수가 노란불이 없으면, 황색불이 없으면 엄청난 사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개벽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로 전환을 한다는 것. 개벽이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의 열림인데, 과연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참 참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화를 위한, 정화를 위한 그런 시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우주의 신비, 자연의 신비, 그 놀라운 건 어디에 있냐면, 저는 이 우주변화 원리를 공부하다 보면 이 우주라는 것, 자연이라는 것은 너무나 준비되고 계획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된다는 사실을 많이 이렇게 체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개벽이라는 것은 이 전환의 마디이자 관문이다.
지구가 병들었습니다. 병들어서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다라고 이 그림을 보면 나오는데요. 다시 태어나죠. 근데 개벽이라는 그 관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윤리, 도덕의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르침으로 구원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종교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 분명히 종교가 나아갈 바가 분명히 있지만 이런 어떤 가르침의 어떤 경계는 이미 넘어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새롭게 어떤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이걸 요구를 하고 있고 이게 우리들의 희망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이라 팀스 미래연구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 전 인류는 운명 공동체로서 거대한 개벽의 파도를 함께 타고 있다. Ultimate Big One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이제 동양 언어에서는 개벽이라고 풀 수가 있습니다. 크게 하나 되게 하는 궁극적인 그러한 사건, 그게 이제 개벽이죠. 그 함께 타고 있다. 이 시대의 정신이 뭐냐? 이 시대의 정신은 개벽입니다. 개벽. 다시 개벽. 그것이 곧 가을 개벽이죠. 정신과 문화는 시대에 따라서 좌지우지합니다. 우리가 이 병난 시대에서 정치, 과학, 종교, 예술, 문화 모든 분야에서 모든 것이 삶의 패턴이 바뀌듯이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개벽에는 진화의 계획이 있는 한 피할 수 없는 주기적인 사건이다. 그래서 개벽과 진화와 주기적인 어떤 순환의 어떤 그 사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개벽에는 이 진화의 계획이 있고 그것은 이 순환의 이치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개벽과 진화와 이 순환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개벽을 따라서 생존하고 진화를 따라서 존재하고 순환이 있어서 살아간다.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이 존재론이고 생성론이고 우주의 변화론입니다. 근데 이 셋은 이 셋으로 인해서 모든 만물은 생존하고 존재하고 살아간다는 것인데요. 우리 옛날 고대의 철인, 역사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것을 참 대단하게 한번 읽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동서양의 그 우주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결국은 이 우주관의 차이가 자연관의 차이가 종말론의 그 허상과 개벽론의 그 실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서양은 바로 직선적 종말론입니다. 시종이 있죠.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거고 동양의 자연관 우주관은 순환적 개벽론입니다. 종시관, 매듭을 짓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매듭을 짓고 다시 열린다라고 하는 것이 열매인데요. 동양의 이 우주관에서는 종말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이 개벽이 오직 있는 거죠. 이 순환의 이치를 알아야 이번에 우리 전 인류가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정산 상제님께서는 나는 생장, 염장, 사의를 선하니 이것이 곧 무의와다.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길이다. 도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변화의 도를 아는 자, 그 변화의 도를 알 때 생장, 염장, 태극의 이치를 알 때 그 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치에 의해서 신도 작용을 하고 인간도 그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진리는 추러 자연이다. 진리라는 것은 자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여러분, 가장 오래된 경전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모르는 것이 이 자연인데요. 인류가 가장 오랫동안 함께 느끼고 호흡하고 살아왔던 이 자연을 너무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값없는 청풍, 우리가 맑은 바람을 쐰다고 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임자 없는 명월, 저 달을 본다고 해서 돈 받는 자연이 아닙니다. 결국은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진리라는 것은 깨닫는 자, 듣고 깨닫는 자가 진리의 주인공이고 천지의 주인공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내려주신 거죠.
이번에 우리 인류는 모두가 진리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연을 한번 우리가 크게 한번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서 깊은 사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을 당부드리고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천지가 결실하는 진리를 만나야 한다. 결실하는 진리, 열매 진리, 통일 진리를 만나야 된다. 왜? 지금은 이 천지의 철이 바뀌는 때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그 어린아이를 우리는 흔히 철부지다. 왜 그런 철부지 행동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천지의 철을 알지 못하면 다 철부지 인생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인생이 바로 천지를 모르는 그 철부지 인생이죠.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무지를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멋진 말씀을 남겨주셨는데 이 천지의 철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삶의 시작이고 우리가 죽음을 아는 것이 곧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봄은 낳는 것이 목적이에요. 지금 인류는 이 천지의 철인 이 만물과 인간, 문명을 탄생시키는 봄의 시간대가 지나고 성장의 시간대인 이 여름의 극점에서 이제 가을로 막 들어서는 그런 환절기에 살고 있습니다. 순환을 합니다. 순환이 곧 영원성입니다. 그 순환을 하지 않으면 모든 만물의 생명의 이 운동은 멈추게 되죠. 이와 같이 가을이 오기 전에 가을의 그 추살 기운에 의해서 이 가지에 붙어 있던 수많은 이파리들이 그 생명줄이 끊어지면서 이제 결실되는 그런 시간대가 이제 가을인데요. 가을의 정신은 추살, 가을의 정신은 살이다, 죽음이다, 숙살직이라고도 합니다. 엄숙한 그런 살의 기운이 들어온다. 근데 그것은 거기서 종이 아니라 종시, 다시 시작하는 시발점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자연은 절대 종치는 게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성장이 있으면 성숙으로 갑니다. 그 마디가 개벽인 거죠. 근데 그 개벽의 마디는 우리 인류가 당하는 사건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건 엄청난 겁니다. 그것은 다음 2강에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사의 도가 바로 이 천지의 도, 바로 출생, 추살입니다. 역천불변하는 섭리가 대자연의 이치인데요. 상제님께서 가을바람이 불면 낙엽이 지면서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러므로 이때는 생사 판단을 하는 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 인류가 이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치에 의해서 오는 이 추살의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위기라는 말은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그 합성어인데요. 우리 천지 안에 살고 있는 어떤 모든 만물의 이 성공이라는 그 말은 결국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주에 큰 가을이 오는 그 이치를 우리가 알아서 이제 그 이치를 깨달아서 그 길목을, 그 관문을 함께 넘어서는 그 도를 찾아서 실천하는 이제 그 길이 이제 정산도의 구원관인데요. 우리가 이 가을에 인간 열매, 천지의 열매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길을 구원관 2강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